주일날 예배를 위한 예배 준비 찬송 364장 찬송을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크시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크시고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크시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은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크시고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위하여 빈들에서 나는 주 예수 주님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전에서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은 성령의 강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근 2년여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사온데 이제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이제 많이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개교회의 정원의 50%까지 예배드리고 또 예방접종하는 분들은 무제한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시 회복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자단에 속한 성도님들 이 어려운 위기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은혜의 결과임을 감사하며 이제부터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제자의 사명을, 선도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저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조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예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27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마을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로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호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호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호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때는 말씀대로 성을 행하며 알고자 가정했지만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하여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과 꿈을 용서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신령을 요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신령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일들 앞에서 힘든 도움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희망하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해주셔 주시니 여전히 바라보기만 하는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님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찾아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진심을 나오고 한 주간도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공분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책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저희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상황을 낳고서 백성들에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가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 우리를 주야가 우리를 햇빛에 주시고 신 우리를 누리게 하소서. 아름답고 깊은 성도들이 다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정신목은 오늘도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에 뜨겁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주게
우리 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도를 주님이 두고지는 말씀을 위해서 한간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등원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모든 것을 소중력을 주어 충성되고 진실한 책임져야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며 우리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집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번 한 주간에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 앞에 나와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있는 곳에서 경건하게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가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무르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2년 동안 어려운 위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해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부터 있어질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또 시행해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파 전염을 막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 삶의 회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정 직장 생업에서 주의 몸된 거룩한 제단에서 너 본향 무적행으로 썩물러 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즉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비유를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열매로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의 일치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고 또 반면에 참 선지자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양처럼 순진하게 다가오는데 그 순진하게 가장하여서 다가오는 그 속마음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는 잡아먹잖아요. 이리가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일치되지를 않고 겉으로는 양처럼 속이고 속으로는 이리로 무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을 하거나 사람들의 말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말을 우선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무엇하라 했느냐? 삼가해라.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다니지도 말고 그것을 따르지도 말고 걷지도 말고, 마치 시편 1편 1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속셈을 가지고 오는 자들,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말을 우선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삼가해라, 잘 살펴서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참선지자는 그러면 어떠냐? 참선지자는 외형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양의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도 없습니다. 겉으로 순한 척하고 속으로 노략질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참선지자는 겉과 속이 일치하고, 참선지자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우선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선지자는 설교할 때 누구 말을 하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위장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 말을 가장 중요시 여기냐? 어떤 철학자의 말을, 어떤 시인의 말을, 어떤 유명한 인사의 말을, 사람의 말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참선지자는 그러한 유명한 시인의 말도, 유명한 철학자의 말도, 유명한 신학자의 말도 사람들의 말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왜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고 참 선지자를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양의 옷을 입고 이리에 그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도전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100%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부터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첫째 무슨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나무, 또 못된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습니까?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반뿐이고 포도 열매에서 포도를 딸 수 있고, 엉겅퀴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만 내는 것이지 아름답고 맛있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기준을 말씀하는데 바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좋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선지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목회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공식적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목회자라고 이렇게 자칭 목회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열매로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의 교훈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노력으로, 공로로, 봉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좁은 문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문을 통과해서도 마지막의 길은 영생의 길이라고 이렇게 폭넓게 다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요즘에는 설교가 영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폭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에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참 선지자의 선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의 교훈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가 잘 살 거라고 평화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회개의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지요?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희생의 열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은 다 그걸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봉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대적하고 양들을 보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참 선지자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물론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삶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막은 뭐냐? 그 첫 번째는 오늘에도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땅의 지구가 종말하여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공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말을 안 하지 않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분별하여 악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막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악한 자들이 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공존하고 있는데, 참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강하게 얘기한 것은 신기하다고 생각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더 따르는 자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먼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린 영혼들이 그들에 의해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그들을 넘겨가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마지막에 결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즉 거짓 선지자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마다 그들은,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분별의 은혜를,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주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짐을 받고, 또한 우리의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 악한 계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현혹해 데려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참 선지자의 사명을, 참 제자의 사명을, 참 사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겉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행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분별의 은혜를 받아서 악한 계교가 행행하는 이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성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로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제단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굳게 세워주시고 가정은 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게 하시고 사업들은 더 잘되게 하시고 그들이 속한 직장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사실은 내일부터죠.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은 위드 코로나 이제 1차 단계로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때인데
다른 것은 뭐 다 우리가 알고 계실 걸 알고, 예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접종하신 분들은 아무 제약 없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교회 정상 코로나 위기 이전처럼 다 모일 수가 있고, 접종 받지 않는 분이 같이 오실 때에는 좌석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달에도 예배는, 주일 예배는 11월까지, 이제 12월 위드 코로나 2차 단계를 보아가면서 하는데요. 11월 달 한 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는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10시에 드리고, 이제 12월 달에 음식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아직까지는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뭐는 허락되어 있느냐, 예배 준비 요원들은 식사해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1월까지는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12월에 더 완화되면 12월부터는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우리 종전 이 예배와 똑같이 드린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안심하시고 개인 건강 잘 지키시되, 예배 드리는 문제에는 소홀히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집에서 그동안 드렸던 분들 가능하면 다음 11월 첫 주부터는 교회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위생은 더 철저하게 우리 개인 건강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원래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드렸는데, 11월 셋째 주일 되면은 무도 배추도 하나도 없어지고, 이게 추수감사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금년에 한 주 당겼습니다. 11월 둘째 주로 14일로. 내년에는 11월 첫째 주로 바꿀 계획입니다. 한 단계씩 해서. 지금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또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겸하여 드린 교회들도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에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11월 첫째 주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들녘에 좀 농작물이 있을 때 추수를 막 할 때 해야 되는데, 셋째 주 되면 다 삭막한데 추수감사절 드린 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11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제여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섬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바르게 분간하여 악한 계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복음의 진리를 우선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심판을 우선하고 부활과 재림을 우선하는 온전한 복음에 굳게 세움받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을 살피고 귀한 영혼들을 악한 자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영분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과 생업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